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앞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역사를 사실을 행하십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이 사람들은 다 돌봐서 돌려보내도록 할 테니까 너희 먼저 이 배에 타고서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재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을 왜 이렇게 재촉해서 내모르셨을까? 그것도 바다를 건너게끔. 그런데 그 시간이 대낮에 한낮에 건너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으로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미 어두움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고 밤에 바다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뻔히 예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다로 마치 제자들을 내모는 듯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든 가정이 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이렇게 내몰릴 듯한 내몰리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지? 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자꾸 집어넣는 듯한 느낌,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어떤 질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이 바다 가운데 밀어 넣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을 쭉 읽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냐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치셨고요. 또 말 못하는 사람들도 고치셨고 또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것, 바람과 파도와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치유를 하셨든 자연을 다스리셨든 거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기적이 벌어지는 그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였더니 병든 자가 제가 기도하였더니 병든 자가 낫고 불치병이 막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서 목도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믿음과 신뢰는 어느 선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말을 치환하자면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데까지 믿음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런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는 굉장히 높아졌을 것이다, 깊어졌을 것이다 라고 아마 우리는 추측을 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앞에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넌 것은 사실은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건도 갈릴리 바다였고 사실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건넌 사건도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배를 살리려고 하고 자신들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막바지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었으니 빨리 일어나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꾸짖으신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마태복음 8장에 바다에서 풍랑 맞는 사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장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서부터 8장까지 병든 자 고치셨고 문둥병자 불치병이라는 문둥병도 고치셨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고치셨고 안진뱅이도 고치셨고 뭐 그런 사건들을 다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밖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질책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이미 앞에서 나와 함께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을 병도 고치게 되어지고 이거 너희들 다 경험했잖아. 근데도 아직도 너희는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내가 너희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걱정을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였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대단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지, 나라면 저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저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며 고개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고난에 놓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맞습니다 주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우리가 정작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끊임없이 주님이 원망이 되어지고 주님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너희들이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빠가, 엄마가,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가 너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이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는 내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하나님, 전도사님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은 정작 내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내 생각을 흘려보내는, 내 생각이 메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에 나를 묶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두운 망망대해로 나 홀로 배를 타고 나가는 작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의 하나님 찾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안전한 육지에서 예수님을 믿고 병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두려운 바다로 나가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각자에게 나름대로 두려움을 갖고 나가기 싫고 떠나기 싫은 그러한 두려운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바다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홀로 세우기를 시키셔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급하게 재촉하여서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망망대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 먼저 그렇게 재촉하여서 보내셔서 이제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 떠나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눈이 제자들에게 이미 가 있습니다. 바닷 가운데 그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 고난 가운데 놓여야 믿음이 자라지 라고 손 떼신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눈이 가 계시고 그들이 바닷 가운데 항해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들을 향하여 눈을 주시하고 계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저 망망대학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나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찾되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막 들여보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겨내봐. 꺾이지 마라. 다시 한번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어서야 해. 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구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내가 고난당할 때 분명히 나를 구해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예요. 예배에 들어오는데 우리 자매 한 분이 예수님, 목사님, 기도하던 게 해결됐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주까지 우리 자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시겠죠, 그죠? 왜 안 되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목사님. 이렇게 좀 자조적인 말로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그때인 거예요. 그 시기.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시간이 길어질 때 막막하죠. 예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막막하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가 궁금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기에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갈릴리 바다 너머 산 위에서 혼자 외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시면서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는 제자를 바라보셨듯이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의 풍랑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굳건하게 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고난당할 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신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다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속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시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들 혼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혼자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뜯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시험에 빠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8절 말씀 화면으로는 준비되어지지 않았지만 28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예수님이라고 밝혔을 때 믿지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던 정확한 시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그 의심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베드로처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었을 때는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 때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을 때인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는 그는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풍랑과 바다 가운데 빠졌던 정확한 시점은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거두어서 그가 바람을 바라봤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눈이 결국 말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해결책은 딱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의심 가운데 빠지고 시험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말씀에 나의 시선을 맞추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들의 이마와 너희들의 마음에 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려고 하고 1인 가정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삶이 회복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게 없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걱정돼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미 주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은 바뀌지 않아. 나의 인생에 역전이란 없을 거야. 나는 왜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을까? 라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바람과 풍랑에 언제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타지 않으시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의 풍랑과 바람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태우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확신이 거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타신 예수님이 나의 환경의 파도를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망망대학 가운데로 보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고정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타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